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14장 14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제목을 사람이 실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교지의 상황도 잠시 겸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오늘 그 헌신 예배가 삼여전도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헌신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 성경 구절이 여기 올라옵니까? 올라옵니까?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네, 안 올라오네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속도가 맞아야 네, 드디어 이제 성경, 사도행전 7장 2절.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렀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인류의 4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 인도의 인더스강, 그리고 중국의 황하인데 다들 그 어떤 강줄기를 끼고 형성된 그런 도시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문명이 발생한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렸나 보네요.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방에 위치해 있던 수메르라고 하는 국가의 수도격의 도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바로 수메르라고 하는 국가인데 그 수메르라고 하는 국가의 수도격의 도시라는 말이죠. 실제 이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발달된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당대 가장 발달된 도시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왜 부르셨을까? 그런 것은 많이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남방에 속한 수메르 주변에는 적지 않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세속적인 나라들이었고 그 어느 나라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대 법전이나 기록물에 의하면 당시 이들 사이에 많은 전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패권 다툼이 만연했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와 비슷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나라를 보면서 진정한 국가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를 고민했던 수많은 학자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들이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런 풍요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피비린내 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제자백가처럼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세상과 나라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러한 풍요롭지만 세속으로 얼룩진 나라들 가운데서 불러내셨는지를 유추하게 해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서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탐욕으로 얼룩져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폭압적이고 세속적인 다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과 국가를 세워서 온 인류를 축복하고자 하는 큰 뜻이 담겨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사람,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사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은 그러한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안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소명으로 삼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러한 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어도 오지나 아프리카나 정말 지저분하고 위험한 곳을 가겠다는 사람, 가난해도 풍토병이 만연해도 거기에 가지 않으면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고생이 많으시죠? 선교사님들이 고생이 많을까요? 네, 당연히 많죠. 그런데 선교지로 가지 않았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가고 싶어 하는데 굳이 말려서 못 가게 하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주의 뜻을 안고 가는 사람.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겠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계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2시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49분입니까? 11분 남았습니까? Father, help me. 자, 그러면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간 가나안은 그에게 있어서는 선교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무엇을 예측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아직 살아 계실 때에 비전을 품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중 아브라함과 롯의 양치기들이 풀은 제한적이고 먹여야 할 양들이 많아 서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라며 선택지에 대한 우선권을 줍니다. 이에 조카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도 같은 물이 많고 풀도 충분한 소돔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머물던 그 소돔 일대에 전쟁이 일어났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은 다 빼앗겼고 그곳에 살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이 아니라 재물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람을 데리고 조카 롯과 그 재산을 찾아오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이 전쟁의 배경은 원래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남방의 5왕이 북방 왕인 그돌라오멜을 포함한 4왕의 연합군을 12년 동안 섬겼다가 배반했는데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도망한 사람으로부터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즉각 자신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에 보면 그돌라오멜과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포로를 다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14절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318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길리다는 말,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길렀다는 말이 아니고 길리다는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연습한 자, 이 말은 trained, 훈련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아브라함의 수하에서 태어났고 훈련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훈련되어졌을까요? 부록과 사람들이 잡혀가자 14절에서 아브라함과 318명은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완전 북쪽이죠. 반면에 소돔은 사해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완전 남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끄는 318명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 쫓아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그들 연합군이 만만한 상대였을까요? 사실 사실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소돔만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의 전쟁 전에 이미 많은 족속들이 그들에 의해서 파죽지세로 점령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면 이들과 상대한다는 것은 중과부적,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끌었던 318명은 말 그대로 체력이나 전쟁 기술이나 용맹이나 순종이나 그 모든 것으로 단련된 최정예 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것,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준비된 것, 그것은 곧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앞으로 닥칠 미래를 기도 가운데 준비했던 것, 그것은 곧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에서 15년 사역을 했는데 가장 감사한 것이 사람들을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 사역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저희들은 중국 땅에서 사라질 것이고 중국 자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남아있을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역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선교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계획하고 움직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신분으로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공안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사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2명의 중국 공안들하고 1명의 조선족 공안들을 대동해서 색출하러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나는 중국말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미리 알고 완전히 출연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났죠. 이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역과 도시 그리고 아파트나 대학교 등이 폐쇄되거나 봉쇄되면서 한인교회나 심지어 중국 교회조차도 코로나 예방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폐쇄되고 한국인이 모이던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그 이후에는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소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한인교회 목회자들이나 남아있던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인터넷 사역은 저와 아내에게도 획기적인 사역
방법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 뒤에 검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서 현지인들이 비밀리에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며 조용히 훈련 장소로 이동해서 훈련을 하고 훈련이 끝나면 다시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돌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역이 시작된 이후로는 컴퓨터만 열면 언제든지 중국인을 만나서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훈련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많은 시간과 재정을 들이며 심지어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도시로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중국 정부는 인터넷으로 하는 모든 종교에 관련된 교육이나 강의와 같은 것을 생방송이든지 녹음이든지 금지하도록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또한 종교 책자들도 어느 출판사에든지 복사를 금지했고 배포는 물론 안 됐죠. 이것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한인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현지에 있어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 인터넷으로의 사역도 너무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구속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외국인 사역자가 붙잡히면 핸드폰이나 컴퓨터 압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포렌식, 현지 사역자의 동향이 노출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두고 아내와 미래에 어떤 길을 가야 할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귀국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인들 사역을 위해서 센터를 개조를 했고 또 새로운 꿈을 꾸며 강의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땅에서 현지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며 일꾼을 키웠지만 이제는 한국 땅에서 더 이상 중국 경찰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여전히 중국을 향해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국에는 9천만이 넘는 공산당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기본 가르침은 절대적 무신론자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되고 그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중국의 1억이 넘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희의 섬김의 한 영역에서 그들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공산당원들보다 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헌신된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섬겼던 지난 중국에서의 15년의 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중국을 섬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318명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은 중국의 약 20개 도시에서 현지인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 약 300명과 함께 이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건영 목사님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에는 의외로 아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이분들 중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저희들의 선교 사역을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부부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선교사로서 돌아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역에 하나님의 꿈이 중국에 이루어지기를 지속적으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훈련된 사람이 실력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훈련된 318명은 마치 스파르타 300이라는 영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300 용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실력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부르심의 위치에서 아브라함의 318명처럼 그 누구보다도 강한 주님의 용사로 실력 있는 제자로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